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계속 오셔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이루어져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을 살리는 겁니다.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 성령은 뭘로 나눈다고요? 내주하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 성령은 두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주하는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위로부터 불같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바깥에 있는 성령님을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그렇게 성령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주하는 성령이 무슨 일 하시냐?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 연인, 이 모든 일을 내주하신 성령님이 끌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는,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런데 귀에서 속닥속닥 하는 소리는 거의 90% 마귀의 소리예요. 예수님을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뭐 하십니까? 내주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내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안에서 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들려온다고.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은 어떻게 음성을 주시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 감동, 감화예요. 감동과 감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소원,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강단에 꽃을 냈으면 좋겠다. 꽃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그분에게. 그러면 운점이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를 하러 가는데 아이고 오늘 좀 졸리고 피곤해서 일나기 싫은데 마음이 자꾸 가야 되겠다. 그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들어서 감동과 감화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저 집에 계란이라도 한 줄 갖다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시장에 앉아가지고 난전에 앉아서 뭐 이것저것 팔고 있는데 저 집에는 꼭 저 상추를 한 단계라도 내가 줘야 되겠다. 맨걸로 줘야 되겠다. 아까워 죽겠는데 맨걸로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감동과 감화를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심계도 하시고 어떤 때는 기도하기도 하시고 어쨌든 죄 짓는 쪽으로 감동 감화 안 옵니다. 죄 짓는 쪽으로 감동 감화 주는 놈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감동 감화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해서 영어 성경의 성경은 The other myself, 내가 아닌 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가 돼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한번 따라서 계란을 밖에서 깨면 호라이가 되고 안에서 깨면 빙아리가 된다. 빙아리가 좋습니까? 호라이가 좋습니까? 이 안에서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신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기도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인내하기도 하시고 예? 어떤 때는 용서하기도 하시고 어떤 거는 여러분 속에서가 복을 나면은 그게 속에서 뭐 용서가 안 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속이 아파요? 어때요? 내 속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누굴 자꾸 그 속이 용서가 안 돼서 미움이 자꾸 있으면 기도가 막힐 때가 열릴 때가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것 때문에 아이씨 용서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뭐 하시냐? 성화를 이루신다. 뭘 이루신다고요? 성화를 이루신다. 네. 그 성화를 이루시는데 하면서 우리 속이 자꾸 변화가 된다. 우리 속이 자꾸 변화가 되고 예수를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으려면 성령 안에서 받아야 돼요. 성령 없이 막 험한 일 막 다녀보세요. 이 분노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목사도 막 고난을 겪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내 혼자 내 소가지 때문에 겪을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올 때도 있고 마누라가 올 때도 있고 삶의 여러 자리에서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 안에서 잘 풀어버리고 잘 자유하지 않으면 이 분노 지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 지수가 올라오는데 내가 어석고사님한테 분노를 이래 하면은 권사님이 가만 듣고 앉아있겠습니까? 목사가 왜 적한옥 하겠습니까? 목사가 왜 적한옥 하지요? 그러면은 만만하게 보이는 이영현 권사한테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저분은 속이 상해가지고 이래 눌러놓고 있겠지. 성도들한테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분노를 어디 가서 다 풀겠어요? 혼자 쌓아두든지 하나님 앞에가 풀든지 안 풀면은 어디가 아프냐 하면 사람은 만만한 데 가서 풀게 되어 있다. 만만한 데가 어디가 푸느냐? 집에 가서 푸는 거예요. 집에 가서 푸는데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마누라 얼마나 무서운데요. 와, 우리 마누라 얼마나 무서운데. 나이 45세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집에 남자들이 할 말이 있는가? 꼬리 내리고 가만히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누라는 무서워요.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눌러놓고 하나님 앞에 풀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큰애가 여름에 이렇게 한 주간 이래 휴가를 내가 내려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큰애를 보니까 내 목회를 이어가는 애잖아요. 이어가는 애인데 내 기대에 덜 차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애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큰애가 내한테 내 입장에서는 화날 짓을 해. 근데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에 갔다 온 애가 무슨 시간이 들어가지고 나이 40을 먹은 사람의 인격이 나오겠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젊은 신학도에 좀 안다는 거 가지고 내한테 막 덤비고 대들고 언제든지 끌고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내가 놀랬어요. 우리 집에는 아들 3형제가 있거든요. 제일 큰애 저고요. 중치가 종윤이고, 막내가 종윤이에요. 애들하고 거의 친구처럼 지내요. 집에 들어오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노래 부르다가 찬양하다가 뒹굴다가 막 같이 장난도 치다가 그래 친구처럼 지내는데 내가 친구처럼 지낸 어른 추억을 가지고 부모님 밑이라고 내려왔는데 와가지고는 나한테 튀김 보락히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풀어야 될 것들이 덜 풀려졌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안 그렇습니까? 스트레스는 뭐든지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왔다 다 풀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받은 스트레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인생 속에 받은 스트레스를 교회에 와가지고 확 다 풀어버려요. 그거를 가정에다 확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아멘. 보세요. 그 스트레스를 받은 스트레스나 마음이 상했는 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어찌 되느냐. 놔두면 당한 거는 당한 대로 자기 속에서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풀어야 되는데 성령님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는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서 그걸 마음에 맺힌 것들 이래 풀어야 돼요. 이래 풀면은 그 상담사는 받으면 자기는 또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거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풀어내면 그분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또 다른 사람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또 다른 상담사를 찾아야 돼요. 또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 앞에서 풀어야 돼요. 네, 그래야 내 속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잘 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풀어가면 우리 속에서 껍질을 안에서 깨는 역사가 나타나요. 껍질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뭐 하시냐? 성화를 이끄십니다. 스트레스가 또는 인생의 힘든 일들이 가정 안에서 있고 교회 안에서 있고 인생살이 속에 다 있잖아요. 피할 길이 있습니까? 무덤 속에 가시면 피합니다. 그때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쌓아두면 안으로 쌓아두면 우울증되고 밖으로 터주는 사람들은 고혈압돼요. 또 그걸 가지고 죄 짓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주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때로는 울지도 하고 할렐루야, 때로는 웃기도 하고 할렐루야,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격려를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영적인 뿅아리가 되면서 안에서 다 깨쳐나옵니다. 고난을 뚫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연단되면 성화를 지나서 영화로 넘어가요. 영화는요, 우리가 죽을 때 받는 거예요. 원래는 영화는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대소요리 문답에 여러분 세례 문답할 때 다 교육받은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죽을 때
성령이 그에게 100%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인격 자체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는 잠에 가겠다 기도하지 말고 영화를 구하세요. 전당 갈 준비돼서 가게 하옵소서. 그걸 구하세요. 자는 잠에 가는 것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죽고 고통 없이 죽는 걸 말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편안해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당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때 영화, 성도의 영화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차에 치여 죽더라도 영화를 읽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려 죽더라도 영화를 읽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영화까지 가는 여정을 내주하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속에서 지, 정, 의 이거 다 고치시는 거예요. 다 고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고 성령 충만하면 이걸 다 고치시는 거예요. 이걸 다 고치실 때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회복시켰어요. 예수 닮은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하고 성령에도 잘 따라간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라 해요. 그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집엔 예수님이시다. 그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예요. 주의 형상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속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속불 붙는다는 거예요. 속불이 붙는다. 네.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급불에 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사 얘기하고 병 고치는 거 얘기하고 귀신 쫓아가는 거 얘기하고 다 뒤에요.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속불이 붙어요. 속불이 붙은 사람은요. 경상도 말로 쏘가지가 박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는 없어도 속불이 붙은 사람. 할렐루야. 은사는 부족해도 속불이 붙은 사람. 그 사람은요. 인격이 완성되어 있고요. 변화가 일어나 있고요.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제 은사 사역을 해나가고 할 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순간순간 힘이 딸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위로부터 순간순간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는 성령을 입은 사람이 어떤 고비고비마다 성령을 구할 때마다 주님이 위로부터 확 부으시는 위로부터.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완전한 성령 충만함이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맡았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는 뭘 주십니까? 따라서 비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비를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이고 에덴 동산에 비가 쏟아지면서 이 내주하는 성령 가진 사람, 이렇게 경작하는 자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세기 2장 다 새벽에 다 나눴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따라서 경작하는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았고 비를 주지 않으니 초목이 없었고 하나님이 경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를 주지 않으시고 비를 주지 않으니 땅에는 초목이 나지 않는 것. 그런데 내조하는 성령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내조하는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담이 간구할 때마다 뭘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여기 임하시는 성령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면서 그 성령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물이 사면으로 흘러갑니다. 이따 이게 에버라드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면으로 흘러가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산천초목이 일어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아담의 사역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 이 내조하는 성령. 이 성령이 아담과 범죄했던 이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놨는데 죄지었더니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고 땅은 아담이 경작하고 수고해야 될 그 땅은 이 때문에 저주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흙으로 돌아가니까 성령이 떠났으니까 사단에게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고 뭘 먹고 흙을 먹고 이 죄지은 흙으로 돌아간 인생을 사단이 종삼아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그게 지나간 인류의 역사인데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뭘 주셨어? 다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게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내조하는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의 인격이 예수 닮은 것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면요, 그 성령은 흙덩어리 같은 우리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찌들어져 있는 우리의 오염된 지정의를 성령 안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나변하고 남변화시키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나변하고 나를 통로 삼아서 은사를 주든지 뭘 주든지 간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만들어가고 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 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달란트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위로부터는 뭘 주시고 위로부터는 하나님 저기에 피를 주세요 할 때 저곳에 피를 내리시면서 성령을 부으시면서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이 아니면인데 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약한데 정복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전라도 광양에 광염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 교회인데 아주 목회를 재밌게 하세요. 이분이 서울에서 부목사님을 하다가 처음 이제 담임을 턱 나와서 광염교회를 턱 보이고 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교회 이름이 광염교회라고 왔는데 와보니까 교회가 광야교회들이에요. 상황이 교회의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이 들고 마음도 상하고 그런데 이제 노예에서 목사회자들끼리 이제 릴리스하는데 가끔씩 성지 수련하는데 그 수익을 잡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담을 150만 원 하고 노예에서 한 15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300만 원을 들여서 성지 순례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보낼 수 없으니까 신청한 사람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이렇게 가는데 이분이 추첨이 돼서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의 탄생 교회도 보고 뭐도 보고 부활 빈무덤도 보고 뭐도 보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올라가 보고 뭐 요단강에 세례도 받아보고 하는데 이분이 마음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지까지 갔어도. 그런데 이분이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장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 물이 없는 광야에다가 농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기부처라고 합니다. 기부처를 탁 가보니까 그 꼭대기 첨탑에 올라가가지고 기부처 전체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되게 큰 농장이 이렇게 있는데 농장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 바깥에는 황량한 광야예요. 황량한 광야고 울타리 안쪽은 올리브 나무가 있고 야자 나무가 있고 울타리 안쪽은 감자도 나고 뭐도 나고 뭐 온갖 작물이 다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광야를 보는 거예요. 누구 교회 같아요? 자기 인생 같고 자기 교회 같은 거야. 이분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울타리 바깥에는 전신의 광야인데 울타리 안쪽에는 비가 안 오는데 파이프로 물을 끌어와가지고 나무 한 번마다 타임으로 재가지고 하루에 3번, 4번 물도 귀하니까 말주도 못해요. 그냥 뿌리에만 딱 떨어질 정도로 물이 딱딱 떨어지는데 고물 받아가지고 나무들이 햇빛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인데 물이 없어가지고 못 자라는 나무들이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 나무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 농장을 일구고 햇빛이 좋으니까 당도가 얼마나 좋은 그 열매들이 이렇게 야자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너무너무 귀한 거. 이분이 보고서 아이고 맞다. 광야 인생에 광야 목회에 울타리 치고 거기다가 울타리 안쪽에는 계속 뭐만 주면 되는구나. 비만 주면 되는구나. 비만 주면은 꽃피고 새우는 저 바깥에는 없어도 요거는 떨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돌아와서 용기를 내서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 물이라는 물은 다 찾아다니면서 창세기의 물부터 해서 계시록의 생명수 물까지 물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만 설교하고 계속 은혜가 임하도록 그랬더니 점점 더 그 광야 같은 교회가 잡히면서 아름답게 영혼이 자라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또 세워져서 우리 교단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모델 교회 중에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한 교회로 그래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성광교회도 그렇게 돼요. 내조하는 성령이 그걸 도우신다. 내조하는 성령이 그렇게 도우신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내조하는 성령이 도우십니다. 내조하는 성령이 여러분 속을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냐? 도울 때 그때 제대로 뭐 해야 됩니까?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성령이 토설하게 하면 그냥 막 다 토해놓는 거예요. 예. 토해놓으면 누가 치우겠지. 밤에 술 취해가지고
속이 메시메시한 사람들이 길 가다 보면 그 전봇대 붙잡고 오바이트를 막 웩웩 해놨다고. 그 토해놨어요. 새벽에 보면은, 아침에 보면은 그 보기 싫지만은 그 사람 그 속에 그냥 부글부글한 걸 가지고 집에 가서 가지고 자야 됩니까? 토해 뿌려야 됩니까? 지살라면 토해 뿌려야 되는 거예요. 토하는데, 전봇대 붙고 토하면, 예? 전봇대 더러워지지만은, 가정에 와서 자녀들한테, 애들한테, 쇼다랄라, 화난 거, 분노한 거 다 풀어놓으면 또 상처 주고, 상처받았을 때 또 상처 주고, 주고받고 하면서 가정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예? 그런 분들이 교회에 힘 좀 쓰면은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안에서 토설하면은, 토해놓으면 주님은 우리 속에서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놓고 성령이 채워지고, 토해놓고 성령이 채워지고, 토해놓고 성령이 채워지면서 우리 속에 바꿔치기 일어나는 거예요. 바꿔치기 일어났습니까? 낮에 또 한 따까리 일어나는데 시험이 온다니까. 오는데 그때 시험에 옛날 성질을 또 해야 됩니까? 그때는 주여 해야 됩니다. 그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게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튕겨나간 악한 영 자리에 성령이 자리를 딱 잡는. 그러면서 그 뿌려신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가 뭐 떨고 뭐 밤은 놀았다고 막 울었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게 내 영혼 속에 확 자리 잡으면서 내 인격이 되고 내 살뜰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성령과 하나가 되어져. 그러면서요 내 삶의 영역 울타리가 친 내 삶의 영역에 비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사단이 이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니까 울타리를 부수고요. 안 좋아하니까 은혜의 비가 떨어지는 거 방해하고요. 안 좋아하니까 갈급해서 막 하나님을 울면서 막 기도하려고는 기도했는데 분명히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튕겨나가 그러면서 튕겨나가 왜 토하기도 하고요. 막 하면서 막 눈물이 나고 눈을 딱 찌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토해나간 그 놈이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놈은 집에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사람한테 들어가야 됩니까? 산천초목을 헤매야 됩니까? 얘는 인격이거든요. 어둠의 영은 인격이라. 얘가 다시 떠오를 때 우리를 격동시킨다고. 그게 시험이에요. 은혜 받고 난 시험이에요. 그 은혜 받고 난 시험을 잘 지나가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인격과 한 덩어리가 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변화된 사람이 되고요. 인격이 불안정한 사람은 은혜 받고 한번 격동할 때 못 견디는 거. 인격이 불안정한 사람은 은혜 받고 사단이 격동할 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난 구름포 와서 참 희한했어요. 저도 주일날 설교 준비하고 근데는요 진짜 잠 못 자고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이 늘 52주를 늘 은혜 충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날은 특별히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위에서 강단에서 은혜 받으면 밑에 가서 밥 먹다 뭐 괜히 떡조가리 하나 때문에 막 쭉 보고 싸우고 뭐 설거지 하다가 뭐 우당탕탕탕하고 속이 진짜 상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는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다 깨져 있어요. 설교 그냥 강단에서 하면은 여러분 설교하는 기계인 합니까 목사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교감하는 거라고. 교감하는 건데 우당탕탕탕 버리고 뭐 여자 찌딱찌딱 큰 소리가 탁 나버리면요 교회분이 다 깨져 있어요. 찬송하고 할 때 마음 다 다쳐가지고 미래 있다.
근데요, 요즘은 우리에게 별로 그런 일 이제 없잖아요. 그죠? 없고, 가끔씩 일어나요. 가끔씩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가끔씩 일어나면요, 요즘은요, 또 한 판 했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따라봐, 7.82. 어떻게 신앙 가집시다. 사람은 엎어서 다 깨졌다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전에는, 그래, 한번 막, 그거 하면요, 속이 상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막, 그런 분들이 때로는 섭섭하고요. 왜적하나 싶고요. 때로는요, 저분 때문에 맨날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 솔직히. 그런데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사람은 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좀 그렇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 하나 완성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완성되지 않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씻어주자면 상관이 없다. 우리 맨날 자범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만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고난주간 쓰면 주님이 늘 읽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마음에 칵 담아준 건 뭐냐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찌끄닥 일라면은 내가 저거 왜 찌끄닥거리노 이래야 되는 때가 아니고 세숫대야 들고 가서 뭐 해야 될 때다? 발 씻어줘야 될 때다. 너희도 서로 뭐 해주려 하여? 발을 씻어주려 하여 주님이 뭘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되는 교회는 발치가 드러나고 발이 더러운 걸 탁 드러내면요. 찌끄닥거리면 누군가 세숫대에 물 들고 가서 발 씻어주는 거예요. 네? 주일날 예배 때 어떤 분이 기침을 컬럭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침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기침 나는 감기 그런가 보다. 미지근한 물을 한잔 떠가지고 갖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엄마면은 자녀가 기침을 콜럭콜럭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꿀물이라도 타가지고 갖다 주고, 예? 배에다가 가운데 파가지고 거기다가 꿀러가지고 중탕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삶아서 갖다 주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이 담긴 마음이잖아요. 똑같아요. 발치가 드러나면 예수 안에서 발치가 드러나면 떠진 물 떠가지고 발 씻어주는 거. 주님이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내조하는 성령. 근데 내조하는 성령. 아이고, 내일 합시다. 저럴 때 하든지. 더 말하면 길어지니까. 여러분, 내조하는 성령 안에서 우리 속을 마신다?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말만 듣고 투만 달아듭니다.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실 때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주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불같이 역사하세요. 사단의 집을 부수고 태우고 할 때 성령이 강력한 불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때 우리 속에 뭘 일으키냐? 호르몬을 일으키는데 그 호전적인 호르몬을 일으킵니다. 사자들이 표할 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호르몬이 나서 막 맹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은 여기 뜯겨도 알까요 모를까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싸워요. 싸우는 성령이 싸우게 역사할 때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불로 막 태우는 역사를 할 때 그때 우리 속에도 호전적인 호르몬이 확 발생해요. 그래서 강한데 뭐가 약해지느냐? 강한데 분노나 혈기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이게
우리 안에서 문제를 향해서 자꾸 영적 전쟁을 누려보면서 강하게 하는데 강한데 은사가 나와서 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건 사실인데 호전적이 돼요. 성향이.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는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데 호전적이 되니까 사람들 보면은 그것도 제가 하면서 혈기 충천한 경우 말 봅니까 안 봅니까? 들어봅니다. 보죠. 예. 들어가면 많이 본다고. 예. 한국 교수는 상처 많이 받는다. 예. 근데 그 호전적인 호르몬이 성령의 역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게 한꺼풀 지나고 나면요. 성령이 불입니까? 불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속에서 불처럼 역사하실 때 그런 현상이 생겨나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질이 더럽습니다. 혈기가 많고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따라 성령의 역사가 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생수 같은 영적 전쟁을 다 치르고 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물로 바뀌어요. 물로 바뀌어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근데 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이 필요하니까 불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걸로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혈기가 많아요. 혈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충만하지 않은데 혈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 혈기 많은 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비를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면 분명히 성령 역사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혈기가 많노? 혈기 많아요. 그걸 지나가면요. 그분도 성령을 구할 때 다르게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생수로 주옵소서. 생수로 주옵소서. 그러면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치료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바뀌어요. 바뀌어요. 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훈련이 그가 되기 시작해요. 성령 안에서. 예. 제가 여러분 안에서 이거는 이제 저녁 때 좀 이어서 얘기를 나눕시다. 여러분 어쨌든 내주하시는 성령은 이 고비 저 고비 지나가면서 우리를 뭘로 바꾸신다?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십니다. 불로도 역사하시고 물로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바꾸십니다. 화난 마음도 고치시고 죄진 마음도 고치시면서 우리의 주의 형상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면요. 따라합시다. 평화가 옵니다. 영혼의 평화가 와요. 내 영혼의 평화가 오니까 다른 사람도 평화롭게 대하면서 가정의 평화도 옵니다. 교회의 평화도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은 것들과 죄성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를 닮아가는 저희들 에게 성령 도와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